시편 65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시편 65편 말씀으로 주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하는 기쁨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마주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발생하는 일들과 그리고 자연 만물과 내가 접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성격적으로 그게 좀 쉽게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죠? 성격적으로 쉽게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성격적으로 원래가 쉽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어야 사실 좀 웃고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을 하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감사한가? 기쁜가? 라고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아마 더 많은 것이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술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여간 그런 질문이 저희한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시편 기자가 그런 감사와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의 이 시를 쭉 하고 같이 함께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시작하게 되는지를 제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저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요. 저희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답을 먼저 제시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나 감사가 많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보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의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많은 기쁨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기쁘든 기쁘지 않든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랑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해야 하는 일 가지고는 당연히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즐거운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야 해서 빡세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거워서 공부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기죠. 하다못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한테는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뒤돌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또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될 걸 해나가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금요 설교에서도 잠깐 나눴었는데, 사람은 욕망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해야 이게 성질이 풀리는, 그죠? 하고 싶은 걸 해야 성질이 풀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인 것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배가 고픈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배가 고픈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고 싶은데 자지 않으면 놀랍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저희들은 죽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욕구를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애들이 어릴 때 앙앙하고 울 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맘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안아도 줘야 되고, 트름도 시켜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장난감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른이 그것을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근데 야,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이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하면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국 꼭 저희들의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은 좀 뒤집어 볼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다면요, 이거를 좀 뒤집으면 무슨 말이랑 같은 거냐면요, 사람은 결핍을 채우려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뭐가 없는 겁니까?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워야 내가 기쁜 겁니다. 그걸 채우고 싶은 것이 욕구로 드러나는 거죠. 먹고 싶다. 그죠? 그래서 음식을 채웁니다. 그럼 채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쁩니다. 그냥 단순하게 빈 그릇이 있으니까 빈 그릇 채웠으니까 이제 다음 일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채워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이제 할 일 하나 끝냈으니까 이제 다음을 위해서 에너지 채웠으니까 다음 일로 빨리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죠. 목이 정말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때의 그 기쁨은 정말 놀랍죠. 진짜 막 소성하게 되는, 눈도 막 떠지고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고 이렇게 더위 먹은 머리도 다시금 시원하게 되고 하는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를 따라서 살아나간다라는 건요,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빈 그릇을 채울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름 아닌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계속해서 시편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빈 그릇을 내가 채웁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로 4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와,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항상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나와 가까이 함께 있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다윗이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저 사람 정말 너무 기쁨이 넘치겠구나. 나도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는 항상 기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핍이 되어 있는 빈 그릇을 채우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빈 그릇이 있을 때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면 제가 항상 주님의 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의 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시인이 건축학도인 게 아니죠. 너무 아름다운 성전 건축물을 보고 그것을 이제 미술 작품 감상하듯이 그것을 보고 와, 이 영광스러운 건축물을 보라, 비율이 정말 완벽하도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건 지금 결국 뭘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도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영역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도 정결해야 하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듯이 이 성전에 가까이 나와 있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하게 되는지를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은 음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갈증은 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욕은 자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욕을 느낄 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목이 마를 때 먹는 것으로 조금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욕구에는 딱 맞는 내용물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채워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갈급함을 느끼는 빈 공간이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인 거죠. 참 재미있게도 C.S. 루이스를 제가 몇 번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C.S. 루이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갈증을 마구 느낍니다. 그죠? 근데 그 갈증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공허하지? 뭔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공허함을 이제까지 열심히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추구해 왔던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료, 또한 나의 쾌락들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막 자기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꼭 나쁜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만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질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칭찬으로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이렇게 영상 본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얼마 전에 너무 딱 맞는 예를 하나 보아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이제 요리사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중식 요리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심리 상담가가 하는 그 코너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인생을 상담을 좀 받는 그 장면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해오는데요. 이분이 화교였는데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 크다가 6살 때쯤인가 아버지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당해서 돌아가신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겼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마음에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책임감으로 자기 동생이랑 집안 식구들을 막 책임지면서 끝까지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요리사를 이 심리상담가 앞에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연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둘이 만나게 해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부님은 너무 착해요. 말도 안 되게 착해요. 너무 성실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도가 지나쳐요. 어느 정도로 지나치냐면 있는 걸 다 퍼줘요. 있는 걸 다 퍼줘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친구의 뭐 제자의 막 사돈의 팔촌, 소위 말하는 사돈의 팔촌이 해외에서 한국에 놀러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밥 한 번 사주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자동차 운전해서 나가서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 시간이 안 맞으면 자기 아들들을 닥달을 해서라도 야,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운전 좀 해줘라. 그리고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홍대 구경 좀 시켜주고 쇼핑도 하기 좀 도와줘라. 그리고 갈 때도 자기가 픽업해주고, 그 바쁜 분이 과도한 선의를 마구 베푸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가게가 불에 다 탔어요. 그래서 억대의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그 잡기들을 100만 원에 다 그냥 한 번에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애써서 처리하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프로세스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른 긍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리사들은 굉장히 험하고 입도 걸고, 그죠? 그러니까 문화가 좀 굉장히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화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심리 상담가가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셰프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 겪었던 그 많은 일들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야 했던 그런 인정과 이런 것들을 결국은 과한 친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셰프님이 고개를 막 끄덕이시면서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자리에서 탑 위치에 올라간 사람, 다시 말해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 분야의 탑 클래스까지 밀어 제낀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빈 그릇이 있었냐면 다름 아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단지 자신은 몰랐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욕망이 심지어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베풀게 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꼭 나쁜 방향으로만 욕구를 막 추구해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 채울 수 없는 빈 그릇인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첫 번째, 우리가 대부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마치 제 생각에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앞서 조금 드린 말씀과 비슷한데 수면욕이 있어서 잠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뭘 채우는 겁니까? 물을 채우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빈 그릇은 딱 이 빈 그릇에 맞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뭐든지 그냥 채워서 개걸스럽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든 만족해 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욕망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신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욕망 자체를 무시하고 거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불교나 힌두교의 가르침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힌두교의 가르침이 이것이 좀 더 명확한데 힌두교에 대해서는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겠죠. 힌두교는 이 온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실제는 이제 브라만이라고 부르는데 브라만이라는 실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브라만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환영으로 판타지로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판타지 이름이 마야입니다. 마야라는 이름은 어디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야가 환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프로그래밍처럼 다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힌두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욕구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허구야, 다 환영이야, 그냥 어차피 다 가짜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망하지 않으려고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애써 참선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절제와 금욕으로 스스로를 누르는 삶을 살고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실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내 욕망을 채울 것을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는 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두 번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혹시나 두 가지와 전혀 다른 세 번째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놀라운 이 인용구, 굉장히 유명한 인용구인데요,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뒤져서 내 마음에 다 채워 넣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이 없는 식욕이 가능할까요? 음식이 없는 식욕이 가능할까요? 이건 진화론자도 그럴 수 없다고 말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욕이 있는 이유는 음식이 있으니까 식욕을 느끼는 겁니다. 빈 그릇이 채울 것이 있기 때문에 빈 그릇이 채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목마름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이라는 갈증이 인간이 느끼고 있는데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갈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안에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그릇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 땅 이외의 곳에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C.S. 루이스에게는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빈 그릇이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빈 그릇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빈 그릇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땅을 만든 초월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실제 그 물이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창조했다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있게 만드신, 나에게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존재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보여주는 영광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영광으로 채워졌을 때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제 안에서 너무나 주님을 향한 갈증이 심한데 이 갈증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제가 너무 만족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눈으로 저희의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맨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도요, 아까 C.S. 루이스가 말했던 첫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 마음에 있는 빈 그릇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음식으로, 더 많은 쾌락으로, 더 많은 음료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명예로, 더 많은 안전으로, 더 많은 안락으로 내가 평안케 되고 만족하게 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결국 이 빈 그릇에다가 다른 걸 갖다 채우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부족해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계속 불어납니다.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여기를 채우고자 하는, 사실상 첫 번째 생활 방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순종과 피순종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계속 섬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걸 뜯어내서 내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욕구는 계속해서 없는 것처럼 누르고 하나님에게 나를 깎아서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앞서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될 수 있는, 만족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빈 그릇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빈 그릇을 채워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4절 앞부분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보여준 이후에 4절 뒷부분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겁니까? 찬송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에 감격하여서 너무나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약속 잘 지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기쁘니 제가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끝나지 않고요, 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이 동행하고 싶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원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3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근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심지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지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4절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깊이 있게 누리면 누릴수록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절부터 또 계속해서 저랑 함께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의로우심으로 온 땅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산을 보았습니다. 산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산을 보았더니 능력이 느껴집니다. 와, 그런데 제가 더 놀라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저 산을 만드신 분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저 산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하나님, 물결이,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사람들이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소요가 일으켜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잠잠한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도 주의 것이고 아침도 주의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도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해가 지는 것도 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끝에서부터 살고 있는 저 사람의 하루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한 건 줄 알았더니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이 추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뒤편에 있는 주의 영광이 이제 내 눈에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주님, 밭고랑에 물 대는 거 제가 됐어요. 하나님, 이랑을 평평하게 하는 거 제가 평평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단비를 내리셨고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싹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명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온 한 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산으로 그냥 다 덮으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주님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초장에도, 우리 양떼가 저기까지 가서 먹을 일이 있을까 싶은 그 먼 곳에 있는 초장에도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 보잘것없을 것 같은 작은 산들도 너무나 기뻐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말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온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가 가득한 푸른 초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화롭고. 그리고 그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해서 그곳에서 풍요로움이, 내년에 우리가 수확하게 될 것들이 너무나 기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장관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일단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놀랍게 당신의 잃어버린 양떼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있을 때에 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히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게 된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끝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내가 특별한 장소에 와서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앉아 있을 때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만, 내가 찬양을 부를 때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만물이 주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 나의 인생조차도 여러 가지 업과 다운들이 있으며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광이 가득하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곳이 우리의 영혼에는 가장 크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뻥 뚫린 구멍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과연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혹시 다른 것을 들이부으면서 내가 괜찮을 거라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걸 부으면서 혹시 이렇게 들이부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질문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애써 그 빈 공간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입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애써 내 노력으로 채우고 바랄 분은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